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제목도 말씀 안 드렸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름. 오늘 주님께서 야곱에게 던진 질문이 뭐냐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건 뭐냐면 회복을 위해서, 그의 회복을 위해 던진 질문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셨는가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쭉 따라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물에서 얼마나 아십니까? 저는 야곱이라는 인물을 특별히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좀 독특하면서도 성격이 별로 좋지 않은 친구.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모습하고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야곱에 대한 특별한 좀 애착도 있고 마음에 좀 항상 좀 동질감을 좀 느끼는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출생 때부터 좀 뭔가 문제가 많았는데요. 쌍둥이였죠. 야곱의 형 누구죠? 에서죠. 에서와 쌍둥이 형으로 이란성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몇 초 차이로 이제 나오는데 나올 때 뭐를 붙잡고 태어납니까? 네. 여러분 잠을 깨주세요.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죠. 뭔가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뭔가 이 야곱이라는 캐릭터를 설명하고 있는 악착 같은 친구, 뭔가가 있는 친구예요. 태어났는데 형과 아주 다릅니다. 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조용해요. 아주 조용합니다. 별로 말하는 거 안 좋아해요. 그냥 조용히 집에서 책 읽고 그냥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고 그냥 혼자서 뭐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가 바로 야곱입니다. 아주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악착 같은 또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내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좀 모습이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야곱이죠. 그래가지고 아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아마도 그는 늘 집에서 엄마와 같이 이렇게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바깥에 나가서 뭐 놀거나 이런 것도 별로 관심 없을 거고 맨날 집안에 엄마랑 같이 요리하고 뭐 이렇게 엄마랑 얘기하고 뭐 그랬을 아이 같아요. 엄마들은 되게 이런 아이들을 좀 좋아하죠. 이렇게 아들인데 엄마 말을 잘 듣고 이렇게 고군고군 해주니까. 근데 반대로 형이 에서는 어떤 성격입니까? 아주 와일드합니다. 아주 야생적이에요. 그리고 사냥꾼입니다. 막 죽이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가 바로 에서입니다. 털도 많고 운동도 좋아하고 터프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느낌이었겠죠? 맨날 헬스장 가서 헬스하고 집에 가가지고 막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느낌이었겠죠. 그러니까 엄마는 이 에서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이 둘 사이에 갈등이 많았을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도 지금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습니다. 네. 자녀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2명? 3명이 있습니다. 욕하신 거 아니죠? 3명인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애가 태어나가지고 보니까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엄마의 아빠가 똑같이 해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손잡고 자가지고 애가 태어났잖아요. 그래 애가 3명이 태어났어요. 한 배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어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도대체 성경적으로 해석이 어떻게 똑같이 한 배에 태어났는데 성격도 너무 다르고 외모도 너무 다르고 말하는 것도 너무 다르고 이게 하나님의 신비구나. 그래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다 내려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아이고 첫째 놈은 만약에 첫째 놈이 공부를 해 둘째 놈도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둘째 놈은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잘해요. 그리고 셋째 놈은 너무 착해요. 너무 캐릭터가 다 다른 거예요. 형제가 많은 분들은 무슨 말인가 이해할 겁니다. 너무나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신비라고 밖에는 설명을 할 길이 없겠구나. 성격이 너무 다르니까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렸을 때 형하고 동생하고 뭐 형이 맨날 두드러 팼겠지 뭐. 동생만 두드러 맞고 뭐 이랬겠지. 얼마나 그 평상시에 막 형에 대한 그 열불이 났겠죠. 근데 이제 스토리가 뭐냐면 형 에서가 이제 한날은 이제 사냥을 하고 돌아오죠. 배가 고팠습니다. 하루 종일 이제 사냥을 하고 산을 뛰어다니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근데 마침 내려왔는데 동생이 뭐를 이렇게 맛있는 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예. 성경에 보면 죽이라고 나와 있죠.
죽이라고 하는 느낌이 별로 안 오죠. 여러분 하루 종일 만약 일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는 길에 집 옆에 통닭집에서 통닭 냄새를 맡았다. 느낌 어떨 것 같아요? 느낌 와요? 네. 예, 그런 이걸 다 내가 풀어줘야 돼 이렇게. 요즘 이 성경대로 읽으면 잘 난 느낌이 안 오더라고. 딱 왔는데 BBQ 집 앞에서 막 냄새가 샥 나는 거예요. 그럼 막 은혜가 감동이 막 성령이 충만하죠. 쫙 왔습니다. 아유 이런 단어 써도 되려면 미치겠는 거야. 이게 냄새가 너무 막 돌아버리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형이 이제 야곱이 이제 막 튀김을 막 굽고 있는데 닭다리를 굽고 있는데 동생 이 좀 통닭을 좀 달라 나에게 이렇게 말했죠. 근데 야곱이 형 알았어 하고 통닭을 주면 좋겠는데 야곱이 똑똑한 애예요. 얘는 멍청한 애가 정말 머리가 좋은 애예요. 그 순간에 딱 떠오른 게 뭐냐면 평상시에 내가 갖고 싶었던 게 뭐예요? 형이 장자권. 형이 장자권을 가지면 내가 재산도 축복도 얘는 평상시 관심이 항상 장자권에 있었거든. 욕심이 많은 애라. 나는 근데 얘의 마음도 이해가 돼.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형한테 구박을 받고 둘째로서 옛날에 둘째는 인간도 아니었으니까 별로 첫째만 오직 장남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딱 장난감을 내가 한번 해야겠다 해가지고 통닭 다리를 주면서 형 내가 줄 테니까 형 나랑 한번 약속해줘. 나에게 장자권 준다고 말 한마디만 해줘. 야 그러니까 형 좀 뭐 좀 나쁜 애 같아. 아무 생각이 없어. 배가 너무 고프니까 알겠다고 통닭 한 마리 받고 그때 그냥 장자권을 넘겨줍니다. 사람이 이렇게 약해 있잖아요. 사람이 연약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그 약함을 이용할 줄 아는 아주 간사한 인간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야곱을 어떻게 설명을 해볼까 싶은데 아마 이 야곱이 오늘날의 이 시대 21세기 산다면 유튜브로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딱 보고 지금 현재 뭐가 필요한지 자매들이 지금 뭐 미용에 관심이 있는지 형제들이 지금 뭐에 취업에 관심이 있는지 얘는 100% 유튜브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 돈을 긁어 모았을 것이다. 제 상상입니다.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친구. 덜론 그냥 에서가 주죠. 장자권을. 그리고 성경에 보면 장자권을 뭐하게 여겼냐면 가볍게 여겼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볍게 여겼다. 이걸 원어적으로 풀면은요 영혼을 망하는 자리에 두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장자권을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지. 그냥 생각이 없었는데 자기 동생 야곱은 자기의 온 관심이 장자권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게 에서의 패착이고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 장자권을 받고 그 이후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아버지도 속이고 거짓으로 또 축복 기도도 받고 형과 이제 관계가 막 엉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서가 마지막에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 받으려고 왔는데 동생이 축복 기도 받아가 버렸죠. 대성통곡하고 이제 눈이 뒤집어지죠. 그래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라? 이 야곱에게 저 가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어라. 좀 도망 좀 가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그 내성적인 아이가 조용했던 아이가 별로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싶지 않았던 그 집안에만 있던 집돌이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철저하게 홀로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삼촌 라반 집으로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는 거예요. 삼촌 라반 집이 어디쯤 있었을까? 거제도 좀 있었을까? 내려가는데 그 길이요 몇 년이 됐냐면 20년이 됩니다. 자기가 20년이 될 줄 알았겠어요? 잠깐 가가지고 그냥 뭐 한 5개월? 6개월? 뭐 1년? 이렇게 있다가 아마 올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길을 떠나는데 무려 몇 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가 가게 됩니다. 가는데 이제 그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의 그 추운 날씨를 견뎌내면서 그 사막 지역에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간 거겠죠. 갔는데 인류 최초의 노숙자가 바로 걔입니다. 근데 갔는데 그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문화가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누가 자기 마을에 오더라도 이 나그네를 재워줘야 되는데 그 노숙을 한 거 보니까 아마 이 마을에도 환대받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마을의 명예가 실추되면 안 되니까 나그네 무조건 먹여주고 재워주는 이런 게 있었으면 나그네 환대법. 그러니까 이 넓은 우주 공간에 작은 몸 하나 누울 공간도 없는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은 철저하게 그가 홀로 외톨이가 되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 이때 그 밤에 늑축
춥고 늑대 울음소리 나고 배는 고프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멘붕이 온 그 상황 가운데 야곱이 홀로 돌베개를 하고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홀로 되었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참 특이하죠. 내가 사람들이 많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많은 사람 이렇게 높임을 받고 내가 잘 나갈 때는 별로 하나님 만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다 떠나고 다 나를 이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직장도 잘리고 건강도 무너지고 친구들도 떠나고 인생이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은 여기가 그냥 종착역인가 보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 떠나고 로뎀나무 아래 가가지고 이제는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죽여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을 많이 있으시겠죠? 예. 저도 많아요. 최근에도 있었어요. 요즘에도 자주 그런 기도합니다. 죽여달라고, 데리고 가달라고. 아휴 주님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왜 이렇게 사는 게 빡시고 인간들은 저렇게 변하지도 않고 왜 이렇게 참고로 우리 현진자매는 우리 그 작불의 그 반주로 지금 수고하고 계시는데 사랑합니다. 농담이에요. 저도 옛날에 청년사회 할 때 보니까 인간이 정말 더럽게 안 변하더라고. 그래 사역해가지고 인간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리더로 만들어 놓으려고 그렇게 눈물로 찾아다니면서 얘를 양육해가지고 세워놨어. 그럼 그 다음 주에 또 연애가지고 안 나오더라고 교회. 막 해놨어. 그럼 그 다음 주에 갑자기 군대 간다고 하고 막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뭔가 해보겠다 하면은 유학 간다 그러고 막 시기 보고 싶고 막.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청년들이 잘 안 변하고 변하더라도 마지막에 또 뭔가 좀 같이 해보려고 하면 또 그랬구나. 야곱이 많이 힘들었겠죠. 철저하게 홀로 돼가지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참 그게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뽑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스펙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서?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은요, 이유가 없는 거 아시죠? 네. 어설픈 사랑, 가짜 사랑이 다 이유가 있어요. 집안에 빌딩이 있거나, 집안에 뭐가 있거나, 이러면 다 이제, 사랑해? 이러면서, 자기 뭐 좋아해? 죽 좋아해? 나도 죽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죽 평생 안 좋아하는데, 뻥 치면서 막 꼬시려고 하고. 사랑이, 거짓된 사랑의 이유가, 진짜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왔어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28장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은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5절. 창세기 28장 15절에 주님께서 찾아와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뭐하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철저하게 외롭고 버려지고 이제 내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다시 데리고 와서 반드시 내 약속을 지키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마치 이 상황 보면요 좀 재밌는 상황 같은데 마치 길을 이제 떠나 보냈잖아요. 마치 길을 떠나기를 기다렸던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플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야곱의 20년의 이 고달픈 인생살이가 하나님의 플랜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내 플랜 안에는 없었어. 내 플랜 안에 내가 왜 솔직할 리 없는데 하나님의 플랜 안에는 이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를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몇 년 있었다고요? 무려 20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야곱이 20년 말미에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그의 인생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눈 붙일 겨를 없이 지낸 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허구한 날 노동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두 번째 실컷 남 좋은 인생으로 살았다. 뭐냐면
자기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그리고 두 딸 얻기 위해서 별로 자기 손에 쥔 것 없어요. 그냥 그 남 좋은 일들 시키느라고 자기 인생 20년 허비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20년 동안이나 마지막 헤어질 때 자기 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20년 동안에 10번이나 속였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이나 이 속임과 사기꾼의 대가였던 야곱이 무려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기꾼을 다루시는데 더 센 놈을 붙여가지고 이 사기꾼 기질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고 잔인한 아주 무서운 방법을 쓰시죠. 그래가지고 20년을 시간을 보내고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집으로 돌려보내실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도 꿈꾸는 시간이었고 어떻게 보면 야곱은 집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볼 수 있는, 누굴 제일 보고 싶었을까요? 아마 어머니 아니었을까요? 엄마 보고 싶은 그 마음에 이제 달려가려고 이제 아내들 데리고 자식들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생각, 머릿속에 떠올랐던 한 인물이 누굴까요? 예? 누구? 그렇죠. 자기 형? 에서가 떠오른 겁니다. 그 털 많고 김종국처럼 생겨가지고 내가 보면 날 죽을 것 같은데, 나 가만 안 놔둘 것 같은데, 얘 분명히 지금 상태 안 좋을 텐데, 불안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아주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이제 계속해서 날 죽이면 어떡하지? 날 죽이면 어떡하지? 이때 하나님께서요 또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세요.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까 우리 봤죠? 3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보면은 누구를 만났다고 나왔죠?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 여기서 만났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만났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인 의미로 끈질기게 추적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 chasing,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chasing, 그러니까 이렇게 쫓는 거 있잖아요. 경찰차가 막 범인차 쫓는 거, 그런 의미가 이 원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앞에 마하나임이라는 군대를 통하여서 그를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셨고 그를 끝까지 쫓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요? 왜 포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지금 뭐 별로 안 와닿아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찢어 죽이면서까지 값주고 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군대를 보여주고 어마어마한 군대, 100만의 대군이었겠죠. 그 대군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야곱이 그것을 보고 막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도 보면은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봤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봤는데도 자기는요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 오늘 이 새벽에 마찬가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 해도 근데 뭐 하나님 내 인생 힘든데 뭐. 야곱과 똑같은 것 같아요. 7절에 보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눕니다. 하나님은 한 대를 보내고 한 대가 이게 공격당하면 자기 도망가려고. 8절에 보니까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끈질기게 야곱은 계산하고 끈질기게 자기 방식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을 간보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너무 얄팍하죠. 너무나 인간적인 살려고 하는 공리. 근데 이 모습이요 내 모습이더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 믿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 합시다 해놓고도요 우리 인간적인 못 놓잖아요. 안 그래요? 9절이에요. 더 웃긴 게 9절에 야곱이 기도하는데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20년 전 나에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요,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신다는 이 말씀 주님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 달이 약속도 붙잡고, 그리고 내 방법도 포기하지 못하겠어. 그냥 내가 양다리 또 두 때 나중에 막 세 때로 나눕니다. 한때는 예물을 보내고, 한때는 자기 와이프랑 애들이랑 이렇게 보내고, 마지막 세 번째 때에 자기가 가거든요. 얼마나 머리를 잘 굴리는지 몰라요. 그러다가도 밤에 잠을 못 자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 하는데 23절에 보면요, 다 보냅니다. 예물도 보내고 다 보냅니다. 23절에 보면은요, 다 보냈는데 이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또 홀로 남아요.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하고 씨름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보냈지만 마지막에는 포기하지 못한 게 뭐냐면 자기 자아예요. 자기예요, 자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20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았고 20년 동안 연단의 과정을 받았는데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연단 받는다고 다 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포기하는 그 순간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야복 가까이 나타나가지고 그의 환도뼈를 치십니다. 심판이죠. 야곱이 거기서부터 이제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가시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붙잡죠.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나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몰라서 물어요? 몰라서 묻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그의 인생을 알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이름 야곱을 말하니까 너무 부끄럽겠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 인생 돌아보니까 이게 악밖에 안 남고 이기적인, 그리고 이 공모술수밖에 남지 않은 내 모습,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입으로 토해내게 하시고요, 네 이름은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너가 나를 겨루 이겼다. 이긴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얘한테 힘으로 줘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를 꺾을 수 없으니까 마지막에 심판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왜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시냐면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시지만 마지막에도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환도표를 치세요. 심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한 대 얻어맞기 전에, 환도표 맞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전적인 우리의 자아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할 때마다 다 내려놓고 내가 다 드린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말로 마지막에 내려놓지 못하는 게 뭘까요? 오늘 이 아침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만드실 또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